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신년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갈 때에 회복되고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영으로 행하라 말씀으로 한 주간 새벽기도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니까 지난 한 주간 2022년 송년 주간과 2023년 신년 주간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처음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비전도 품고 목표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7일인데 7일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작심삼일 내가 처음에는 아주 굳은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흐지부지해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아닌가? 여러분 또다시 결심하시면 돼요. 3일마다 결심하시면 돼요. 계속 작심삼일 또 3일마다 결심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성령님 구하시고 은혜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땅에 대한 회복, 그리고 1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36장에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왜 회복시키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2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인가?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회복시키고자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제자리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징계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셨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이름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너희 심령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기 25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다시금 고쳐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가 신년 새벽기도의 주제 구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미 굳어져 있는 너희 마음, 생각, 가치관,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돌밭이 가득한 한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 이미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나 염려와 걱정으로 가시덤불처럼 무성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다 태워주시고 뒤집어주시고 고쳐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고쳐지기가 어려운데,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바꾸기가 어려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 하나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습관 하나, 잘못된 습관 고치거든요.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속에 굳어져 있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과 삶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항상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인 세계, 나의 육신적인 욕망과 본능을 따라서 세속적인 것만, 그냥 물질적인 것만,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것, 그것만 관심 갖고 사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티켓 하나 받아놓고 천국 티켓은 붙잡아 놓고 여전히 내 모든 것에 관심과 집중은 세상이다,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성인이 있습니다. 생각해요. 끊임없이 연구해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랑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과 지혜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심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명예를 지켜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육신에 속한 사람, 지성인이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 여전히 자연인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며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성령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 내 뜻은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자꾸 세상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나를 끌어당긴다. 이 갈등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너무 지쳤다,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갈등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누가 성령의 법을 회방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힐 때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심지어 본능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감당하다가 쓰러지고 상처 입고 실패해도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죽어도,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주는 나를 놓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마른 골짜기, 마른 뼈가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그곳에 가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입히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마른 골짜기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여러분 일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시면 다 리듬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뇌파도 알파, 베타, 감마 뇌파가 있거든요. 어떤 뇌파가 내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 리듬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리듬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는 육적인 리듬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영적인 리듬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육적인 리듬은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육체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렇게 즐거움 추구하면서 살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육적인 리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리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더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리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리듬을 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깨어서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3끼 중에 2끼만 먹어도 아이고 배가 고프다,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을 들지 않고 어떻게 영적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 있어요? 영적 리듬을 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내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리듬을 타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실 때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일어나서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간섭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잔소리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또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라, 오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 있거든요.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던 사람. 그가 어느 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할 때에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정말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 성령만 떠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성령만 계시면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하나님이 꽉 붙들어 달라고. 마지막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36장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 속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이 성령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하도록 힘을 주리라.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드라마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감명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회 되시면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제가 엊그제 한번 슈룹의 명장면 유튜브 들어가서 슈룹이 어떤 드라마인지 이렇게 조사하면서 명장면 슈룹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몇 개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 제가 본 영상 가운데 제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왕비가 길을 걷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인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한번 잠깐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비에게 했던 대사, 그만 멈춰달라고 마마 떠나시면 제 인생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왕비가 여종에게 했던 대사가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됩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분께 맡기시면 돼요. 그분께 맡기시면 그분이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에스겔 말씀,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굳어졌던 마음, 상처 입었던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려지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마음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한 심령,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금년 한 해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